오늘 지금 말씀 읽으신 대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그 후에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방하신 곳이 바로 이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나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라면 마을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을에 살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집에 있으면서 외부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조금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때 마가복음 1장에서 그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팔복도 말씀하시고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나서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끝에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나병 환자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에 고쳐주신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한 명 돌아왔죠. 그러니까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든 아니면 혹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몬은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병 환자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지금 마지막 신방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예전에는 밥상 또 뭐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자리에 누웠어요. 이렇게 살짝 누워서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면 당장에 혼났겠지만 이 문화가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바닥에 음식을 놓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 앉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시는 모습이 식탁에 앉아있거나 밥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바닥에 앉으셔서 약간 몸을 기울이시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성 한 분이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깹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또 누굴까? 그런데 왜 옥합을 그 뚜껑을 안 열고 깨요? 병을. 그렇죠? 네. 예, 아마도 그 뚜껑이 요즘은 이렇게 병에 뚜껑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 뚜껑이 아니라 그것이 향이 또 새어나가니까 아마 그걸 밀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돌려 따는 게 아니라 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걸 깼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굴까? 그리고 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고 그것을 또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 이것들이 이런 의문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들어오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은 바로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시스터가 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물로 맞이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눈앞에서 죽었던 나사로, 이미 장례까지 다 치러서 무덤에 가뒀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것을 직접 보았던 그 마리아죠.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쭉 보면 그렇게 멀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뭘 해드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칭찬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본 것이 아니라 당장에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보시면 서로 말하되 그랬죠. 서로 말하되 그렇으니까 지금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최소한 2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또 12명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아주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내고 책망했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했을까?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죠.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가 지금 얼마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네네. 이 향유는 매우 비쌌어요. 매우 비쌌는데 그게 얼마냐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300데나리온은 내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싼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0데나리온 얼마일까? 요즘 화폐 단위로 계산해봐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죠? 예.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보니까 마가복음 우리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때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2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5,000명을 앞에 두고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 제외하고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2만 명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으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2,500명은 되겠죠. 그래야 5,000명 먹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2만 명이 있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으로 최소한 얼마요?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7,500명, 최소한 7,500명에서 많으면 3만 명까지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 돈을 지금 향유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샀대요. 그러면 그 나드 한 옥합은 얼마만큼 되느냐? 요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500ml. 요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좀 예전에는 단위가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으니까, 나드 한 옥합이 요거보다 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도 있었는데, 평균 잡아보면 한 500ml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생수 한 병.
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데나리온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 데나리온은 과연 얼마만큼의 단위인가? 이때 성경시대에 보면 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해서 나가면 한 데나리온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으로 쳐서 우리가 미네소타주의 이 미니멈 페이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몇 시간 동안 8시간, 10시간 일해서 미니멈 페이 받으면 대략 한 100불 정도 되겠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0불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럼 하루 100불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100불이라면 300데나리온은 3만 불 되는 거죠. 예, 3만 불. 그러니까 그만큼 3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요거 사온 거예요, 요거. 근데 그거를 홀라당 깼어요.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상한 얘기 한 거예요? 허비하냐고 한 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 3만 불 되는 돈을 들여서 요만한 향유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아무리 예수님 앞이라도 그걸 깨가지고 했다면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했다고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훨씬 더 월대, 그렇죠? 예. 값어치가 있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도 그 반응을 보이고 그 여인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누구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이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맞는 말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봐도 정말 정당한 말을 했어요. 내 개인 배부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자. 경제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제자들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라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나한테 그렇게 비싼 돈 쓰지 말고 오히려 제자들 말씀에 두둔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옹호해 주실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난한 자들 돕는 거 좀 뒤로 밀어 이런 의미로까지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가르치셨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두둔하고 옹호하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라고 하셨어요. 내가 겉으로 지금 입 바른 소리 아니면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거기서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보면 5대양 6대지에 지금 복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옹호하시는 정도, 그 여인을 그냥 격려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 그래, 뭐 칭찬할 만하다, 또는 흐뭇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한 일이 뭘까? 그래서 왜 그 행한 일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요,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해야 될 만한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까 그것보다는 8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에요.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왜 어디서나 기억할 만한 일일까? 그렇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일도 귀한 것이긴 한데 그 일 자체보다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옥합을 깨트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게 왜 어디서나 기억될 만한 그런 일일까? 그것은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았고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 우리 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에도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다가 책망 들었죠.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거기만 겁이 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한 가지 중심 주제를 뭐라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로만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지금 말씀 읽어드린 성경 말씀대로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속해서 감춰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었어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뭘 했어요? 깨트린 옥합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책망한 이유는 뭘까? 아까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옳은 말인 것 같았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어요?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가격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해서 그 장례를 미리 준비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가 보니까 값비싼 옥합,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대답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한번 어떤 분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제자들은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가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누가 말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말했대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6절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다니더라. 네,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도둑이라. 네, 성경에서 명확하게 다른 이 뭐랄까 논쟁이 필요 없는 한 단어,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그랬대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이라서 그랬대요. 돈괴를 맡고 있다가 거기 넣으면 내 주머니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 여자가 괜한 짓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저 아까운 향유를 깨뜨리냐는 거예요. 저렇게 비싼 향유를.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걸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했다가 안 해주시려고 했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이 말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자,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는 뭘 했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읽은 말씀을 쭉 보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10절에서 가룟 유다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 옥합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장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무슨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고 이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갑자기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 대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그 모습이 다 끝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파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에 갑자기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 맨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거기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니까 이 지긋지긋한 로마 사람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죠. 12명밖에 안 되는데 한 자리 뭐라도 하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도 얻고 명성도 얻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을만 해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뭔가 새로운 말씀 하시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는데 사람들도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잠 편히 쉴 시간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힘은 들어도 재미도 있고 참을만 한 거예요. 왜요?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면 저 로마 사람들 물러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세우면 부와 명성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딱 거기까지 예수님은 맨날 제자들 불러놓고 자꾸 어디로 끌려가신대요. 누군가 자기를 잡아다가 채찍질 하신대요. 그러더니 요 며칠 사이에는 자꾸 죽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또 살아난다고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오늘은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는 그 여인을 나무라시고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장례 준비를 하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끝도 없이 예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안 쓸 바에는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겠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제사장들한테 받는 돈이라도 남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 따라다니는 이 생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고 처음에는 장밋빛 청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냥 포기해버리자. 얼마 전에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으러 다닌대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찌 될지 이러다가 돈도 못 벌고 망할 바에는 아예 내가 먼저 선수치고 팔아버려야겠다 생각하는 거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찾아온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보고 기뻐하면서 돈을 준 이유가 있어요. 돈을 준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3절 전에 1절, 2절 한번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마가복음. 네, 감사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거기에 모든 이 고민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떡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넘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예수를 잡아오면 백성들이 막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밀란이 날까 하는 게 라이어트잖아요. 예, 그걸 우려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 뭐 얼마나 땡큐해요. 그냥 와서 그 제자가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돈을 주고 그냥 아예 계약을 해버린 거죠. 마음 변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잡아오기만. 그래서 유다는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분, 제 짧은 인생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짧은 인생도 보니까요, 사람이 욕심을 내는데요, 큰 돈에 뭐 어마어마한 거에만 욕심을 낼 거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거, 얼마 안 되는 액수에도 욕심을 엄청 내더라고요. 뉴스에 가끔 보시면 나오죠. 사람 죽여서 그 잡고 보니까 10불, 20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사람 죽여요. 예.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액수, 한 끼 어떻게 보면 식사값도 안 되는 그 작은 액수 때문에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셨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은 30에 예수를 팔고 너무너무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후에 14장 21절에 보니까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느 인생 하나 이 세상에, 이 땅에 나올 때 축복받지 않는 인생 없죠. 아기들 태어나면 그 인생을 다 축복하고 이렇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지금 평가가 내려졌어요? 숫자 낮지 않는 게 날 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큰 것을 잃은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한 경우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일 후에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반면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를 깨달았어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기억하리라라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14장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잔을 놔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그 팔 것을 아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리라 라는 말씀까지만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어차피 구역에서 되었는데 예언이 되었는데 그 도구로 가룟 유다를 지금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럼 팽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해서 뭔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주님을 팔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성찬식이잖아요. 그 성찬식 끝나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장을 쭉 보시면 뒤쪽에는 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돈 받고까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도 예수님을 비추레이한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반대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12 제자였었는데 실패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특출나게 처음부터 악마의 뿌리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5,000명 먹이실 때 똑같이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었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귀신 쫓고 할 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고 병든 사람 고치는 그 현장에서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는 실패했을까? 회개를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네, 맞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아, 저 가룟 유다 나쁜 놈. 어떻게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왜 회개 안 했지? 지금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 회개 안 했지? 거기서 끝나면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한 이 여인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가 아니라 깨트린 옥합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 가격에 집중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네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저주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나가서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 포커스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혹합을 깨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에게 어떠한 피로 채워주는 하나님,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혹시라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간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것만 간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